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향해서 눈물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잖아. 좀 내 말 좀 들을래? 그리고 정말 내 소리를 좀 들을래? 내 속으로 들어올래?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우리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에 드릴 때 우리 주의 깊게 우리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른 얘기 그리고 뭡니까 여러 가지 세상 얘기 사람들 얘기 그런 거 고지 듣지 말고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꾼 꿈도 너희들 제발 좀 그거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9절에 나오죠.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영원한 게 없고 사실이 없어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재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오전에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미리 앞서서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기준, 우리 판단에는요, 그게 갈등이고, 문제고, 재앙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서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분별해라. 그리고 분명히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다시 회복시키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예요. 자, 오전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요. 우리가 쏟기 쉬운 게 있거든요. 어디에 작을 쏟기 쉽냐? 현실, 그 다음에 상황, 이거에 쏟기가 되게 쉬워요. 이때 이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딱 들리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대부분 참고하고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좋은 얘기를 듣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질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훈으로 삼고 그냥 좋은 얘기, 힘을 얻는 얘기로 들었지 내한테 용기를 주는 얘기로 들었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시는데 이번에 렘넌트 데이 메시지를 우리 1년 동안 정말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렘넌트 데이 메시지를 제가 붙잡았을 때는 딱 두 가지로 붙잡았어요. 크게. 첫 번째 뭐냐?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미리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모든 것은 그 응답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언약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절대 주권 속에서 부르심을 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거든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이란 말은 이 절대라는 단어는
다른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어떤 계획을 붙잡았는데 이 계획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죠? 어릴 때 그 자녀들이 그 장래희망이 뭐냐 이러면 거의 뭐 1, 2등이 뭐 대통령, 과학자라. 그죠? 아마 그런 식으로 그게 절대응답이 다 돼버렸으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수천만 명이고 과학자만 우리 대한민국에 드글드글 할 겁니다. 그죠? 그걸 보고 절대 계획을 하지 않죠. 근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의 실수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삼손 얘기 아시죠? 이 삼손이 하나님께서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실인이니까. 그리고 그 중표로. 근데 이 뭡니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죠? 머리 잘리고 두 눈 뽑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사였던 삼손을 통해 가지고 해방시키고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물론 삼손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그 블레셋에서 손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됐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을 넓게 보고 깊게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한 부분만 잡고 전체를 쏟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지 그 순간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 오늘 본문에 그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면 보세요.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으로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얼마만큼 고난을 당하게 되냐면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멸망 직전에 있었던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좋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좋은 얘기를 안 해요. 자꾸 너희들 멸망할 거라고 그러고 저주 비슷하게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너희들이 계속 곤란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열받는 겁니다. 안 그래도 고난바다가 있는데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애들 말로 빡치고 뚜껑이 열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블레셋도 핍박을 했지만 더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예레미야를 핍박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핍박을 하냐? 시일의 뜰에 가둬버리고요. 빨가벗게 가둬버려요. 블레셋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끝까지 내가 너희를 만나겠고 너희 음성을 듣겠다. 내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게 예레미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절대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길을. 이 속에 그럼 이것이 정말 맞다면 내 현실을 보고 낙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을 가지고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조금 잘 됐다, 응답이 있다, 이거에 힘을 얻는 수준이 되면요. 안 됐을 시엔 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응답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증거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희망을 갖지 말고 어떤 것도 그게 용기를 가지지 말고 그게 모든 것을 다 투자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진짜 응답을 받으면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내 인생은 진짜 끝나도 좋고 행복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응답이 왔잖아요. 응답이 오는 사인이 와도 다른 문제 자극이 무너져 버린 게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소망을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두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응답이 예를 들어서 많아요. 그게 소망을 뒀다 문제 오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거라 저 확실히 믿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어릴 때 목사님들 생각하면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완벽하고 깨끗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진짜. 우리에게는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속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교회가 제가 살고 살았던 데 삼천포라는 지역인데 아마 삼천포에 제일 큰 교회일 겁니다, 지금. 제가 다닐 때 제일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나? 부동산을 보는 눈도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셔가지고 엄청난 이윤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사업가 기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촌에 노인대학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막 지역에서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숫자적으로. 뭐 영적으로, 복음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불명예 퇴직을 하게 돼요. 뭘로 불명예 퇴직을 하는지 아세요? 그 삼천포에 호텔이 딱 하나 있어요. 촌이다 보니까. 그것도 관광호텔. 거기에 목사님 본인이 생신이니까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러 간 거예요. 그 식사를 하러 가니까 뭐 케이크 불 켜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쳤을 거 아닙니까? 그냥 호텔 그 지배인인가 매니저가 보고 그 손님이 생일이라고 하니까 와인을 선물로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 낸다고 와인잔에다가 이렇게 와인을 조금씩 담아가지고 그 가족들끼리 건배한 겁니다. 그 문제 됩니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냐? 교회 지사님이 본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 목사님이 술 먹지 마라, 범죄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해라. 그걸 되게 강조하셨나 봐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안 살거든. 마음에 딱 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담고 있다가 어느 날 공동회의를 할 때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다 끝날 때쯤 딱 손을 딱 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때 술 먹는 거 봤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중직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 목사님이 술 먹었다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불명예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상했던 목사님이 아무런 그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쫓겨나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 있다가 결국 선교도 안 돼가지고 지금 어디서 살아계시는지 지금 연락도 안 된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세요. 이 사단이요. 이렇게 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 속에 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거를 비전으로 삼고 그 안에서 미리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힘을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나를 단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지 나를 곤란케 하시는 게 아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도 아니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치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시험한 거죠? 사단이 시험을 딱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눈을 어디로 딱 돌리게 만드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쏟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딱 그랬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 딱 그랬었어요.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자꾸 본인들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내 꿈을, 내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지 시험이거나 갈등이거나 오늘 본문처럼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자, 분명히 우리가 정복의 여정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향으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외롭다?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를 상처가 아니라 렘넌트 운동의 하나님의 한으로 바꾸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호세아가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호세아가 지금으로는 목회자 아닙니까? 그러면 목회자가 복음 붙잡고 있으니까 모델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이방인 여자 중에 창녀가 있는데 그 창녀랑 결혼을 하래요.
그거 환장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 여자가 집을 안 들어오네. 그리고 남편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어디 떡 갔다 오더니까 다른 남자 애를 떡 임신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호세아 기분이 어떨까요? 호세아 상처가 어떨까요? 아마 저라면 떳떳하게 저도 말씀 못 전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문제가 많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명을 하셨냐? 왜 그 사건을 허락하셨냐? 이방 여자의 간음을 보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영적인 간음했던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한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었어요. 호세아가 자기 가정에 대한 상처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한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게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상처냐 언약이냐는 겁니다.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가정에 대한 상처를 하나님 언약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증거를 가지고 치유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 치유의 증인으로 쓰십시오. 그러면 남들이 치유하지 못하는 치유 응답의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유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4차 산업의 후유증을 준비해야 된다. 예, 제 그 말에 100% 공감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뭔지 아세요?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를 핍박한다, 이제 예배를 없애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요, 시대가 조금씩 변해서 미디어 시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 성경책은 반대로 읽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반대로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 꼭 뭡니까? 일본 책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책이 지금은 똑바로 우리가 보는 성경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렇게 똑바로 보는 성경책이 나왔을 때 이게 성경책이냐고 핍박했어요. 그때 그거 아십니까? 이게 어떻게 성경책이 이리 나왔어요? 지금은 저도 지금 성경책을 태블릿으로 봅니다만 요새 어디 지게 가서 예배를 드릴 때요, 성경책 펴놓고 있는 젊은이들도 없어요. 요새 웬만한 사람들 휴대폰으로 성경책 다 핍니다. 그 어떤 분들 이랍니다. 그게 성경책이냐 이러면서.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언약을 붙잡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세 가지 언약을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눈앞에 보이는 문제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내 눈앞에 보이는 억울함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진짜 죽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억울한 일 많이 당했어요. 목회자 때. 근데 그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냐? 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을 해야 생각이 나지, 그것이 제 삶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거든요. 제가 초기에는 몇 번 말씀드렸듯이 진짜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가 제가 구치소로 간 적도 있다니까요. 그때는 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까먹고 삽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게 가끔가다 그 생각이 들지. 근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런 문제 현실에 붙잡지 말고 말씀과 말씀의 흐름 속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에 군원되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생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 군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취에 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 속에 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복음 속에. 그리고 내가 말씀 속에 있다는 말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몇 가지 성경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노아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지면을 쓸어버리겠다라고 작성을 하신 겁니다. 근데 노아의 가족들은 9명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거든요. 근데 이 노아의 가족들은 딱 뭐라고 돼 있냐?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돼 있어요. 뭐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실수 안 했나요? 노아는 실수 엄청나게 했습니다. 근데 노아는 저주받지 않고 삽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서 온갖 넘어지고 자빠져도 괜찮아요. 방주 안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좀 피 좀 나고 부부싸움하고 괜찮아요. 노아는 어떻게 하죠? 벌거벗는 실수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게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자존심은 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래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냐? 자존심입니다. 그건 적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자녀가 본인한테 실수를 했어요. 근데 쭈뼛쭈뼛하면서 일평생 말을 안 하네. 미안해가지고. 그러면 야, 제가 양심이 있구나. 잘못한 줄 아네.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고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내가 교회 일은 실수해서. 아니에요. 복음 앞에 자존심은 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어떻게 하는 거냐? 얼굴 철판 닦아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문제가 와고 교회 안에 갈등이 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 한번 안 드렸습니까? 강남에서 지교회를 하는데 어떤 두 부부가 지교회를 참여했어요. 알고 봤더니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이혼했네. 그러니까 지교회도 참여했어요, 같이. 근데 따로 앉았는데 얼굴도 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살벌해요. 그래서 양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데도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싸우는 것들 중에 제가 귀에 담겼던 게 두 가지였어요. 내가 저 인간이 보기 싫은 거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 응답을 내가 포기하겠나. 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나가라면서 네가 서로 나가라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웃긴 부부를 다 보겠다. 근데 지게는 뭐하러 같이 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한 사람은 변호사고 한 사람은 건축가라. 그러니까 사무실이 강남에 있어요.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가 놓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서로 발 맞춰서 같이 온 게 아니에요. 자기도 지교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고 상대방도 온 겁니다. 근데 와서 딱 만난 거예요. 그냥 서로 앙숙일 거 아닙니까? 니 왜 왔냐고 싸우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보면 내 저 인간 보기 싫어서 안 가겠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그러냐? 내가 저 인간이 보기 싫다고 지역을 향한 하나님 계획을 놓치겠냐고. 난 저 인간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안 나왔으면 안 나왔지 나는 그럴 일 없겠다고.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부를 잊지를 못해요. 저 경기도 어느 지역에 지금 둘 다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두 분 합쳤다더만. 그래가지고 교회에 헌신하고 굉장히 전도운동에 앞장서신대요. 여러분, 남들이 넘어서는 생각을 해야 남을 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렘넌트들이 하는 생각을 넘어서야 내 기준을 넘어서야 렘넌트 살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중직자들이 교회를 살리려면 그 이상의 것을 봐야 교회 살릴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자, 복음 안에 있는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내가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어린 양 피도 마찬가지잖아요. 들어가면 산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냐? 흔들렸어요. 분명히. 그 증거 나와가지고 계속 헛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복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느 기회에 대열에 섰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들이 정말 잘했던 건 뭐죠? 내가 이 중요한 일은 중직자들에 서서 맡기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예레미야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예표로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레미야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거든요.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았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배척을 받았어요. 이 예레미야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핍박을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민족으로부터 오히려 반역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유대인의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대 자손에게 핍박을 받고 반역을 받고 그 다음에 공격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롭게 되었도다. 그게 예레미야에 계속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2부 예배 때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난 그리스도를 가지고 몇 가지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힘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힘의 원천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8장에 보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토기장이는 주인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토기장이의 권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토기장이가 천이 쓸 것, 귀 쓸 것,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지. 토기가 나는 귀 좀 만들어주세요. 천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말하시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기장이로 우리 만드셨다고 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 토기장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4장에는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화를 숨겨놨는데 이것은 이 은혜는 이 응답은 이 보배는 여호와께 있고 너희에게 있지 아니한 것을 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깨진 질그릇이 아무리 천해도요 거기 안에다가 어마어마한 보화를 집어넣어 버리면 보화 그릇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토기장이가 깨졌다 금 같다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토기장이가 금그릇을 만들었는데 집에 금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꼴보기 싫은 겁니다. 아이 또 노란 거 또 나왔네 이러면서 에이 그냥 오줌이나 싸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요강돼요. 그죠? 은그릇이다. 아 눈부시네. 안 되겠다 이거지. 그냥 버리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질그릇이 있는데 좀 깨지고 곰팡이였었는데 이상하게 고전틱해 보이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보화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 세상에는 뭘 보는지 압니까?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그리고 질그릇이다 이리 봅니다. 요새 젊은이 사이에서 나온 말이 있대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누구는 금수저고 누구는 완전 흙수저라는데 그건 세상 기준이고요. 흙수저랄지라도 비싼 음식을 뜨면요 최고 비싼 수저가 되는데 아무리 금수저랄지라도 어디 저 체변기 가가지고 체변 검사할 때 뜨고 있으면은 똥주걱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처가 많다, 내가 뭐 어떻다, 그거는 전부 다 내 기준과 세상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불렀다 안 합니까? 내가 너희를 남은 자로 불렀다 안 합니까? 나는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안 합니까? 나를 세계복음화의 자녀로 불렀다고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그걸 보고 서밋 자세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조금 공부 못한다, 뭐가 안 됐다, 그게 눌릴 필요 없어요. 예의가 없다, 뭐가 없다, 친구가 없다, 그건 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21세기를 살릴 랩런트로 하나님께 부른 것이 맞다면 조금만 믿음의 생각, 조금만 믿음의 그릇을 딱 두는 거예요. 자,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다른 사람의 말을 가지고 휘둘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라고 딱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서 다윗에게 모든 응답을 다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그죠? 아무도 안 된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오직을 찾아라는 계획입니다. Nobody.
아무것도 없고 절대 못한다라는 곳에 하나의 응답을 주시겠다 안 합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유일성. 그거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될 만큼 하나님의 흐름을 바꾸는 재창정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걸 보고 에브리바디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정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직을 찾아내십시오. 저도 일평생 찾아내겠습니다. 일정이 불가피해져서 우리 그 교사 세미나가 아마 한두 주 뒤로 밀려지게 되겠죠. 원래는 8월 30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한다? 아니면 우리가 사람을 살린다 할 때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지도자는 좀 앞서가야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첫 번째가 아니에요. 렘넌트 사역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함께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함께 실수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같이 걸어가는 거지 내가 먼저 이끌겠다?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함께 하셨어요. 앞서서 막 뛰어가면서 따라와 하면서 막 뛰어가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손을 갖고 가셨어요. 우리 자녀가 조금 더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가 있어서 보일 수 있습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밀어주고 손잡고 가고 끌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위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임마누엘. 모든 걸 합력해서 함께 계십니다. 원네스. 그걸 보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레미야에서는 계속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 얘기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한 군데가 있어요.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 마라, 붙잡지 마라 할 때 오히려 그것이요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어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근데 우리는 남의 말을 안 하면 답답해서 골수에 사무치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런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지 말라고 하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은 내 말을 안 듣는데 아무리 강단에서 집회를 기도 수업을 통해서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데 난 그래도 난 너희들한테 말해야 되겠거든.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답답해서 골수에 사무쳐서 난 너희들에게 계속 말을 해야 되겠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말씀의 흐름 속에 계십시오. 그리고 현장과 현장의 흐름 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역사의 흐름 속에 계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꿈꾸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진짜 복음만 말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들은 복음만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음만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가 기도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그 9월 달쯤 되면 아마 그 중직자 세우는 얘기를 좀 제가 좀 드리게 될 거고요. 지금 봤었을 때는 올해 아마 부교육자도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마 많은 부교육자들도 오게 되겠고 성도들이 많은 제자들을 붙이시겠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저는 늙어 죽거나 아니면 아파가지고 당장 죽기 직전까지 저는 현장에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얼굴 많이 못 보고 말씀을 드리니까 속에 있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진짜 죄송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장을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보려고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현장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뭐 조금 뭐 가난하다, 뭐 돈이 없다, 뭐 힘들다.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린 기억은 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들으면 그 얘기가 가슴속에 그렇게 담깁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송한 생각이 드는 것이 마음껏 기도해드리지 못하고 챙기지 못하고 가지 못한 게 너무너무나 죄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평생 현장에 전도만 하다가 진짜 가겠습니다. 우리 중직자가 세워질 것인데 저 다른 거 도와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만 좀 해주시면 되겠냐. 진짜 마음껏 전도할 수 있던 배경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 주십시오. 정말 우리 귀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조금 괴롭고 조금 마음 아프고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의 결단해 주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슴이 우리 가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울었다. 감수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한번 진짜 우리 진지하게 우리 가슴 속에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울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쓸데없는 감정은 사치라는 말이에요. 진짜 뭐 때문에 우리가 같이 웃어야 되고 뭐 때문에 같이 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 울어야 되겠습니까? 그잖아요. 작은 것들은 무너지지 말고 그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CVDIP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정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과 하나님의 눈물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가슴이 내 가슴에 담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그 발걸음에 내 발걸음이 있기 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 틀린 것, 잘못된 것에 내가 마음을 뺏기고 내가 생각을 뺏기고 있었거든. 그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 큰 죄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렘넌트들이 죽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가슴이 없는 우리가 진짜 죄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우리가 조금 도둑질을 했다. 저는 그렇게 큰 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죄져도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가슴에 합한 자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1, 2분 동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자, 감사합니다. 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는 오전에 다 드렸고요. 지금 비대면 예배를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렘넌트 대회를 통해 가지고 비대면 예배가 많이 적응됐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원래는 오늘 우리가 임지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지금 사태로 인해서 지금 9월 20일로 이렇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원래 비서실이랑 9월 6일 날 얘기가 되었다가
9월 6일도 안 될 가능성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 아예 한 달 뒤로 연기를 하자 해서 그 9월 20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요. 그 일을 캠프로 두시고 빛을 발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 아까 말씀 때 좀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사 세미나를 원래 8월 30일 날 예정에 있다가 비대면 예배 때 그냥 진행을 할까? 온라인으로 하다가 좀 그것보다는 모일 때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지금 상황을 보고요. 그 공지를 따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렘넌트 사역을 놓고도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그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렇게 끝나게 됐고요. 이제 9월 달이 되면 우선은 산업인 대회가 있게 됩니다. 이제 우선은 산업인 대회도 온라인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지표를 놓고 그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를 좀 챙겨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동일하게 기도 제목 붙잡고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특별한 광고 지금 빠진 게 없죠? 그러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레미야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며 하나님의 한이 나의 한이 되고 말씀을 듣기 원하는 애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 속에 있기 원하는 모든 주 백성들 머리머리와 그 가정과 산업과 관련된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